기초수행 법문할 때 같이 수행하고 있죠. 여러분 집에서 사실 좌선 별로 안 하잖아요. 물론 아주 작정을 하고 수행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좌선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삶 속에서 나름 띄엄띄엄 수행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좌선 시간이 많지는 않을 걸로 내가 예상합니다. 나 예상이에요. 어찌되었든 법회 시간이나마 50분 동안 좌선하는 게 약간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하고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 나도 차를 좀 좋은 거 타고 싶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나도 차를 좀 좋은 거 타고 싶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비슷한 생각이죠. 더 좋은 차, 더 좋은 침대, 더 좋은 집 이런 걸 여러분 추구하잖아요, 삶에서. 그때 내가 나를 보면서 나도 정말 지금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나?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나는 정말 지금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더 좋은 차를 타는 사람이 전혀 부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소박해서 내 욕심 많거든요. 내가 소박해서 자족해서 내가 왜 나는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이 없을까라고 스스로 물어봤을 때 그 이유는 내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지혜인가? 어떤 종류의 지혜인가? 나름 수행하면서 끊임없이 현재에 많이 머물고 수행할 때만 해요. 수행할 때만 항상 현재에 많이 머물고 현재 있다는 게 뭔지 조금씩 이해갖고 산다는 게 뭔지 조금씩 이해갖고 그렇게 이해가면서 어떤 이해가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는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지금 내게 알아진 것일 뿐이에요. 그럼 나보다 더 좋은 차, 사회적으로는 나보다 더 좋은 차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벤츠가 있다. 벤츠차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 여러분 이게 이해될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 지금 현재 내가 타고 있는 똥차로 합시다. 지금 현재 내가 타고 있는 똥차를 타고 있을 때의 승차감,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동시에 벤츠를 타고 있을 때의 승차감을 동시에 안다면요, 난 당연히 벤츠를 타고 싶을 거예요. 내가 동시에 안다면. 내가 유일하게 아는 것은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똥차의 승차감이에요. 이게 나의 다예요. 나는 벤츠 타고 있을 때 승차감이 어떨까라고 상상하지 않아요. 신경이 안 쓰여요. 관심도 없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욕심내서 괴로운 것, 이것만큼 바보스러운 게 있나요? 내가 이만큼 바보스럽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가 스스로 내게 물었을 때 내가 과연 지금 내가 타고 있는 차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어 하는가? 전혀 타고 싶어 하잖아요. 왜? 그건 어떤 측면에서 나의 인지 범위에 있지 않아요. 표현이 합당한지 모르겠어요. 나의 인지 범위에 있지 않아요. 나의 인지 범위에 있지 않는 것, 난 관심이 없어요. 이건 비단 차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처소보다 더 좋은 처소를 가고 싶어 하는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사실요. 왜?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 처소밖에 없으니까. 내가 만약 지금 있는 처소에서는 뭐예요? 안락감과 동시에 훨씬 좋은 처소에서의 안락감을 동시에 느낀다면 난 그 비교해서 어떤 더 좋은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여기 있을 뿐이고 내가 아는 것은 지금 내 방에 있는 이 느낌을 알아요. 다른 방에 있는 느낌을 내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모르는 것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보니까 이게 다 어디에서 생겨난 이해인가? 다 내 수행에서 생겨난 이해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죠. 내가 수행해서 끊임없이 현재 여기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현재 지금 안다는 게 무엇인지, 현재 이렇게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설령 그게 문자로서 이런 이해야라고 써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알게 모르게 쌓였어요. 그게 내가 이해한 나의 어떤 측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죠. 나는 내 안에 무엇을 부러워하잖아요. 나는 내 삶이 아닌 무엇을 부러워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무엇을 부러워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없다고 생각돼요.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현재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처지, 그것이 아닌 다른 것을 자기가 원하고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왜? 다른 것은요,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지 못해요.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잖아요.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 상태까지. 그게 괴로움이라면 마음이 괴로워요. 여기까지 확정될 수 있을까요? 마음이 괴로워요. 근데 괴롭지 않은 마음을 바라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지혜가 있다면 바라지 않을걸요. 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알고 있는 이 괴로움이 내 삶의 내용이지, 괴로움 없는 것이 내 삶의 내용이 아니에요. 하여튼 누가 그렇게 좋은 차를 타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런 일종의 내 마음의 힘이죠. 이해를 통한 내 마음의 힘, 나아가서는 내 삶의 확신, 분명함,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질문입니다. 아들 부부가 저희가 사는 근처로 이사를 옵니다. 그래서 입주 청소를 한다고 가고 없을 때 아이 2명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남편이 결혼식에 가고 제가 혼자 애를 보았습니다. 얘들이 워낙 어리니까 돌아가면서 똥을 싸고 씻기고 또 젖을 토하고 이렇게 4시간 동안 쩔쩔 매었습니다. 그때 내 마음을 보게 되니까 화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왔을 때 남편에게 애들을 맡기면서 나는 에라 모르겠다, 포기다, 이런 마음으로 침대에 가서 그냥 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났어. 아들 부부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때 그때는 다시 전체적으로 내 마음 상태를 지켜보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물러나서 수행하는 마음을 지켜볼 수 있는 나 자신을 알게 되니까 수행이 참 이익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살님이 이제 애들 번갈아가며 똥 싸고 기저귀 갈고 목욕시키고 먹었던 젖 토하고 이럴 때 보살님이 스스로 내게 화가 있나라고 확인했잖아요. 내게 화가 있나. 이렇게 마음을 확인하는 것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보살님께서 확인했던 화는요, 아주 거친 화만 해당될 거예요. 정말 내가 화났다고 이해할 수 있는, 짜증나고 마음이 답답하고 싫고 이렇게 강렬한 화 같으면은 확인되겠죠. 아마 그때 보살님이 확인했던 것은 이런 강렬한 화겠죠. 근데 본능적인 화, 즉각적인 화, 그건 존재해요. 보살님이 애들 똥 싼 냄새가 싫었을 거예요. 역했을 거예요. 그게 다 화거든요. 우리가 화가 없지가 않아요. 보살님이 이제 너무 화 없는 것이 오라, 화 없어야 돼. 이렇게 뭐랄까요, 자기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에 대한 당위성, 그런 것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렇게 좀 내 마음 상태에 대해서 내 스스로 좀 자유로워야 미세한 마음까지 볼 수 있습니다. 미세한 마음까지 느껴져요. 미세한 마음까지 알아져요. 보살님이 애들이 젖을 먹고 토하는 게 안 좋은 것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똥이 더럽다는 인식도 갖고 있어요. 이런 내 인식으로부터 내가 자유롭지 못하는 이상요, 그런 것을 경험할 때 화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화가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살님이 화 없는 게 옳다란 사전적인 정함, 그런 정함 때문에 마음이, 정하면요 마음이 경직되거든요. 경직되면 마음은 잘 못 봐요. 그럴 공산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다시 한번 그렇게 보십시오. 아마도 그때 화가 알게 모르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분이 돌아왔을 때 보살님 반응이 그랬을 것 같아요. 넘기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침대 들어가 버리고 알아서 해라 그러고, 알아서 해라 이건 좀 심한 화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애들 약간 방치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우리 다 번뇌 많은 사람이잖아요. 중생이자 중생. 중생의 뜻이 뭔지 아세요? 뿌뚜자나잖아요. 뿌뚜자나는 다 미친 사람 뜻이에요. 우리 다 미친 사람입니다. 번뇌에 좌우된다면 미쳤어요. 번뇌에 좌우되면 다 미친 사람이에요. 왜? 번뇌는 인과를 모르거든요. 인과를 모른다는 게 앞뒤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났을 때, 정말 화났을 때, 화로 말하고 화로 행동할 때 나중에 제정신 돌아와서 후회한 적 많잖아요. 정말 인과에 안 맞게 말하고 행동한 적이 많죠. 그래서 나중 되면 굉장히 후회해요. 욕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그렇게 화내는 게 자연스럽고, 화냈을 때 그냥 그 화를 알면 돼요. 그리고 아마도 보살님이 화를 냈지만 아마 보살님도 수행하는 게 익숙하니까 그 화들을 알아갔을 겁니다. 알아가면서 조금 마음이 자유로워졌고 조금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나중에 아들 부부가 왔을 때
어떤 평온한 마음으로 보살님이 할 일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수행하고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마음의 고통을 줄이는 것, 이걸 이제 저축하는 걸 쓰는 것, 사았던 걸 사용하는 것, 이런 식의 표현하셨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돼요. 지속적으로 새롭게 사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살님께서 하고 있는 것들, 보살님이 지금 만약 화가 났다면 보살님이 이전에 화를 안 봤던 게 아니에요. 화를 봤어요. 그 화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자연의 이치로 이해하고 대상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리고 또 오늘 경험한 게 화라면 또 화를 경험했죠. 화를 경험했을 때 그 경험한 화를 다시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보려 그래요. 자연의 이치로 대상으로 보려 그럴 때 생기는 이해는요, 약간 과거의 지혜를 가져와서 쓰는 것도 있겠지만요, 또 보살님 그렇게 해 나가는 어떤 실천 속에서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요. 새로운 저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렇게 과거의 것을 쓴다는 입장보다는 새로운 이해가 지속적으로 쌓여간다는 입장이 더 우리 수행을 설명하는 데 맞다고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어느 상황이든요, 그때 보살님께서 수행하고 계셨다면 훌륭히 잘하신 겁니다. 수행한다면 잘하신 거예요. 수행해서 무슨 좋아지고 별로 안 중요해요. 수행하는 것이 우리 수행의 목적입니다. 수행하는 그 자체가 우리 수행의 목적이에요. 부탁께서도 수행해라라고 말씀하셨지 다른 말씀하신 게 없어요. 수행하라라고 말씀하셨지. 질문입니다. 저번 시간 스님께서 해주신 법문이 내게 좋은 쪽으로 아주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먼저 내게 도움이 되었던 법문은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다. 삶 속에서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대상으로 수행해 나가면 된다. 그게 우리 수행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때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큰 충격으로 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진실로 내가 이해했습니다. 이전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을 뿐 진짜 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갖고 삶을 살아가는데 며칠 동안은 친구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전이었다면 내가 빨리 수행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고 화가 났을 것이고 조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도 나는 그냥 무난하게 친구와 전화하면서 알아진 걸 알고 그렇게 적당히 대응하면서 전화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조급하고 화나고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머리가 좀 멍해지는 느낌이 있었지만 그냥 멍해지는 것도 받아들이고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수행에서 큰 변화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스님께서 좌선할 때 둔해진 마음, 흥미가 없는 마음, 이런 마음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일으킬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들은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듯 하지만 내가 하나 알게 된 것이 내가 수행을 해가면서 뭐뭐의 느낌은 주되게 열심히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크게 보지 않고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수행해 가면서 마음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보살님이 말했던 그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다. 그걸 대상으로 수행하면 된다라는 그 말은 사실은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에요. 우리 사유께서 우리 수행을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수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어떻게 수행하는가이다. 만약에 지금 네가 이 순간 정말 바르게 완벽히 수행할 수 있다면 지금 너는 바로 아란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뭐 통찰지, 지혜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혜가 깊어져 가면서 우리 수행하는 방식도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지금 순간순간 알아진 것이 대상이라는 내 말 듣고 마음에 어떤 충격을 받았어요. 이 말은
내가 많이 한 말이죠. 근데 내가 말했기 때문에 보살님에게 그런 이해가 와닿은 게 아니고요. 보살님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보살님에게 이 말이 와닿은 거죠. 이런 걸 봐서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 지혜의 명상인 거죠. 순간순간 알아진 것이 대상이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없이 말했고 수없이 우리 수행 교과서 같은 데 쓰여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마음의 느낌, 감동, 깨달음 그런 것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생겨났을 때 수행이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명확해지고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될지 별로 의심이 없어요. 이게 수행이 능숙해진 것이죠. 그렇게 능숙한 수행 속에서 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나고 보살님에게 지금 이 순간 알아진 것이 대상이란 이런 이해는요. 다음에도 또 생길 거예요. 모든 법의 이치는요. 다 엮여 있어요. 만약에 누군가가 이 순간 알아지는 것이 다 수행의 대상이다. 이 수행적 하나의 명제를 완벽히 이해한다면 이 사람 또한 알아낼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서 이해했다 하더라도 우리 수준에서 이해한 것이고 우리 수준만큼 자유로워진 거예요. 근데 수행을 계속해 나가게 되면 그 수준은 점점 깊어집니다. 지혜는 종류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혜를 언어로 표현했을 때 뭐 봄에 대한 이해, 드럼에 대한 이해, 뭐 대상에 대한 이해, 무아에 대한 이해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는 지혜의 내용들을 수없이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만요. 지혜를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점점 이런 내용적 다양성은 없어져 갑니다. 왜? 뭐 말이 필요 없거든요. 그냥 그게 그러한 거예요. 근데 내용적 다양성은 점점 줄어들어가지만 그 깊이는 점점 깊어져가요. 깊이는 무한해요. 아란도 끝이 아니죠. 사실은요. 아란이 지혜도 보다 못해요. 상수세자보다 못하고 일반 아란들 지혜 깊이는 끝이 없어요. 보살님이 지금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다라는 그런 이해, 그게 보살님의 지혜 수준에서 이해한 것이고요. 또 수행에 나가셔서 보다 보면 어느 순간 또 그 순간순간 알아지는 것이 대상이라는 그 의미가 보살님에게 전혀 새롭게 아주 신선하게 와닿을 때가 있을 겁니다. 보살님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그리고 마음의 활발함. 그 마음의 활발함 이야기하면서 보살님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는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아는 마음을 어떻게 알아가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보살님께서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요. 보살님 그 좌선 때 보살님 마음이 활발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부분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보살님이 만약 아는 마음, 실제란 법을 보고 있지 않고 실제란 법을 보고 있지 않다면 당연히 보살님이 보고 있는 건 관념이에요. 관념은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 보살님이 엉덩이 느낌을 알 때는요. 실제 엉덩이 느낌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이건 엉덩이 느낌이라고 생각하는 그 엉덩이 느낌을 알아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실제 밥맛을 아는 게 아니고요. 이게 밥맛이라고 내가 믿고 있는 그 밥맛을 알아요. 관념이라는 게 다 이렇거든요. 관념은 이미 내가 정해놨어요. 이틀을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관념을 이렇게 계속 알아가게 되면요. 별로 신기할 게 없어요. 별로 관심이 안 가요. 별로 신기하지 않고 관심이 안 가니까 마음이 활발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활발하지 않죠. 이것 또한 하나의 마음이 활발하지 않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보살님께서 실제는 법을 이해한다면 실제는 법 가운데 우리가 주되게 이해하는 법은 아는 마음이에요. 아는 마음. 아는 마음이 정말 안다라고 대상을 알고 있다라고 보살님에게 이해되고 보살님이 그 이해가 좀 깊어지면서 아는 마음을 조금 있는 그대로 알아가게 되면요. 아는 마음은 신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할 때 이게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런 표현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뭐지? 알면 알수록 마음이 뭐지란 말밖에 안 나와요. 알면 알수록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면 알수록 신기해요. 무엇이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고 어디 있는 것도 아니고 뭔지도 모르겠어요. 뭔지도 모르겠는데 나는 그 한 부분 안다는 작용 측면을 제한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 당연히 내가 너무나 많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끼어있고 신기해하게 되죠. 보살님이 이제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아가냐면요. 단순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 두 가지 방식. 하나는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엉덩이 느낌이라면 엉덩이 느낌, 손의 느낌이라면 손의 느낌, 하나의 대상을 알면서 그 대상으로부터 마음이 상당히 물러나 있을 때, 그 대상으로부터 상당히 마음이 물러나 있을 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 아는가? 이걸 내가 말하면 별로 안 좋죠. 이것을 아나? 아나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것도 무지하게 많이 합니다. 아는가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 수행이 정말 다른 수행과 아주 구분되게 정말 묻는 거 많이 해요. 묻는 거. 입으로 묻는 거. 묻는 게 방편적으로 정말 뛰어난 수행 방식이에요. 정말 이게 뛰어난 수행 방식입니다. 묻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내가 고요하게 할 수도 없고 활발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제한적으로 고요해야지라고 하면요, 여러분 마음이 정말 힘이 좋을 때 느낄 겁니다. 고요해야지 하면요, 고요해야지라고 결심하는 순간 조금 고요해지는 느낌이 확인돼요. 내일 3시에 일어날 거야 하면요, 여러분에게 확인되지 않지만 3시에 일어날 거라는 결심의 마음의 힘이 일어나요. 그래서 3시 근처에 일어나는 거죠. 그 방향으로 생각해주면 그 방향을 향한 마음의 힘이 나도 모르게 일어나요. 생각 없이 그 방향으로 향한 마음이 자체만 일으키려면요, 일으킬 수가 없어요. 생각 없이 그 방향의 마음의 힘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방향을 향한 것을 어느 쪽으로 생각으로 일으켜주면요, 그 생각을 따라서 그 방향을 향한 마음의 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알아진 것을 알면서 좀 떨어져 있잖아요. 그때 아는가? 라고 물어봐요. 그래서 마음에 뭔가 흔적, 자국 있는 듯한 느낌, 없지는 않는 느낌, 사실 없지는 않는 느낌, 법을 설명하기 참 힘든데요. 없지는 않아 라고 느껴지면 사실 이것도 충분해요. 없는 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느끼신다면 그것도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내가 알고 있는 대상, 느낌이라면 느낌 위에 뭔가 있는 듯이 느끼신다면 그걸 확인하시고 또 다른 걸 알면서 아는가 물었을 때 그 소리라면 소리 이외에 뭔가가 있는 듯이 느낀다면 그걸 확인하시고 느낌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 내가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소리, 관념적으로 알고 있는 느낌 이외에 다른 것의 존재감이 느껴진다면요, 그게 아는 마음이에요. 그걸 우리는 아는 마음이라고 부릅니다. 아는 마음을 알기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는 마음에 대해서 뭔가 알게 모르게 마음에 정한 게 많아요. 뭐 마음은 어떤 거겠지? 안다는 건 어떤 것이겠지? 이렇게 정해놓고 정해놓은 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내가 정해놓은 게 이해되어야만 그걸 이해한 거야 라고 내가 믿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왜? 진짜는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거든요. 진짜는 내가 상상한 것과 달라요. 내가 생각한 틀대로만 이해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이해 못해요. 단순하게 툭 던져두고 알아진 것이 있으면 마음이 자유로울 때, 힘이 있다고 생각될 때 물어보는 거죠. 아는가? 라고 물어봤을 때 아는가 물으면서 아는 무엇을 찾지 말고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말이라 부른 것은요, 그릇된 표현이에요. 사실요. 억지로 부른 거예요. 금강경 많이 보잖아요. 수다원을 수다원이라 하면 이미 수다원이 아니다. 이런 표현 있죠. 이 표현도 사실 법을 설명한 표현으로 아주 올바른 표현이에요. 아는 마음을 아는 마음이라 하면요, 이건 이미 아는 마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아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일상적으로 우리가 대상을 안다고 대상에 대한 반응을요, 대상을 안다, 소리를 듣는다, 느낌을 안다고 표현하기 때문에 이런 일상적인 표현에 의지해서 이해를 해나가려고 하니까 이게 도움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 보살님이 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아는 게 뭔가 하는, 보살님이 믿고 있는 그걸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하게 알아진 것을 알면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는가? 라고 물었을 때 알아지는 것, 그게 손의 느낌이면 손의 느낌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것도 충분해요. 하나의 대상을 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해나가면 점점 게을러지죠. 하나를 알면 힘이 들어가요. 왜? 방향과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좀 더 게을러지면 가만히 있으면서 전체적인 걸 다 알아요. 가만히 있으면서 전체적인 것을 다 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알아진 것을 알면서 아는가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때는 전체적으로 다 안다는 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둘 가운데 나중에는요, 다 전체적인 걸 다 안다고 이해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쉽거든요. 이게 에너지가 안 들어요. 우리 수행은 어떻게 하든 에너지가 안 드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지는 것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 느낌, 저 느낌, 이 소리, 저 소리 있어요. 근데 내가 있다고 내게 확인되는 그것 이외에 다른 것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 이외에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은데라고 마음에 느껴진다면요, 그걸 아는 마음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알아가시다가 나중에 조금씩 정리가 돼 나갈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접근하세요.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요, 보살님이 내게 확인되지 않는, 내가 있다고 명확하게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다는 것이 재밌고 신기하게 느껴질 겁니다. 그러면서 좌선 때의 수행의 힘이, 마음의 활발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법을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수행은 고통받지 않기 위해서 수행하는 겁니다. 고통은 왜 받는가? 관념이 다라고 믿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관념에 묶여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러면 관념만 알아서는요, 관념만 안다면은 관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뭔가에 가 있어야 돼요. 관념을 안다면 관념에 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만 안다면 그걸 진짜라고 믿을 수밖에 없어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인가? 우리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부탁께서 법이란 말을 그렇게 말씀 많이 하셨는가? 법을 이해하면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은 진짜 있는 거예요. 관념은 법에 대한 우리의 해석들이죠. 해석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갈라져요. 내가 지금 20도의 온도에 물이 있을 때,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물을 체험할 때 어떨 때는 이 물이 뜨겁게 느껴져요. 겨울에는 뜨겁게 느껴지겠죠. 여름에는 20도 물에 손에 넣으면 차갑게 느껴질 거예요. 한 번은 나로 하여금 뜨겁게 느껴지게 했고, 한 번은 나로 하여금 차갑게 느껴지게 했어요. 나는 뜨거움, 차가움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요. 나는 뜨거움, 차가움에 대해서 화내고 욕심내고 두려워해요. 근데 나로 하여금 뜨겁게 느끼게 했고, 나로 하여금 차갑게 느끼게 했던 물에 있는 무엇은 하나예요. 하나를 체험하면서 나는 어떨 땐 뜨겁다, 어떨 땐 차갑다고 관념적으로 해석을 분화시켰던 거예요. 난 이 분화된 해석에 묶여있는 거죠. 세상에 묶여있고, 관념에 묶여있고, 화와 욕심에 묶여있는 어떤 중생의 삶이죠. 근데 만약에 수행해서 실제를 이해한다면, 실제에 있는 건 뜨겁게 느끼게 했고 차갑게 느끼게 했던 불의 요소, 온도의 요소라고 정말 이해한다면, 그게 있다라고, 법은 하나라고 이해한다면, 당연히 나는 이 뜨거움과 차가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화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모든 관념이 이래요, 사실요. 예쁘다, 추하다. 세상에선 반대말이죠. 예쁘다, 추하다. 근데 법으로선 똑같아요. 부드럽다, 딱딱하다. 관념에선 반대죠. 법으로선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실제라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뜨겁고 차가움, 아름답고 추함, 부드럽고 딱딱함, 이런 모든 나로 하여금 욕심내고 화내게 했던 요소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죠. 그 첫 시도가, 우리 수행의 점차에서는, 우리 수행 진행에서는 그 첫 시도가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예요. 그리고 이 첫 시도이자 이게 사실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법의 지금 같기 때문에요. 한 법만 이해하면 됩니다. 마음법을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법에 대해서 이건 아는 마음, 이건 화의 마음, 이건 뭐 욕심의 마음, 이건 생각하는 마음, 이렇게 이름 붙이게 되면요, 정말 법은 수없이 많지만 이런 이름을 떼고 나면 다 똑같아요. 아는 마음 진짜 알아요. 아는 마음 진짜 알까요? 내가 엉덩이 느낌 알아요. 아는 마음 진짜 알아요. 보는 마음 진짜 보나요? 결국은 대상이 있을 때 순간 함께 있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모든 마음이 같다고 이해해요. 대상이 있을 때 순간 함께 있는 마음이죠. 모두 다 연기 속에 존재하는 마음들이에요. 대상 또한 마찬가지로.
연기 속에 존재하는 대상들이에요. 순간 있고 순간 없어요. 이치는 다 같아요. 이름 붙이고 말로 설명하니까 수없이 갈라지지만요. 진짜는 다 같아요. 만법의 기회를 하는 거죠. 그 첫 출발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고 이게 쇼미 수행의 마지막 형태입니다. 이상 수행 방식의 발전은 없어요. 사이도도 이렇게 수행해요. 사이도도 그냥 뭘 하든 안다고 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서 수행하고 있어요. 불교를 이론적으로 보면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법도 보면 마음이 몇 가지죠? 50가지 심소인가요? 다 잊어버렸어요, 사실. 50가지 심소 맞죠? 28가지 물질. 52가지 심소인가? 52가지 심소.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실제 우리가 아는 것은요.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아요. 말만 하죠. 글만 존재하고. 실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작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법들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만 모든 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법만 이해하면 됩니다. 법에 대한 이름은요. 억지로 붙인 거예요. 그 작용, 그 있음, 그 현재, 그 진행, 그 존재 이건 다 같아요. 하나를 지켜보면서 이해했던 이런 존재, 있음, 현재, 진행 이것은요. 다른 모든 법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살님께서 진지하게 수행하신다면요. 아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좌선을 할 때 아는 마음을 보다가도 생각이 빠지고 다시 나와서 아는 마음을 보게 되고 또 생각이 빠지고 이런 반복이 자주 됩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스님께 들뜬 마음 돼서 여쭤보았고 스님께서는 들뜬 마음을 받아들여라, 내버려 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행에 나가다가 들뜬 마음을 그냥 그런 대로 받아들이려고 할 때도 있지만 또 나도 모르게 어떤 평가가 일어납니다. 들뜨면 안 되는데 이걸 없애야 되는데 마음이 고요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시 어떤 평가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들뜬 마음에 대해서 평가가 일어나면 마음은 더 들뜨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 게 없죠. 보살님이 하고 있는 게 바른 방식이에요. 들떠도 상관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세요. 안 되면요.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생각이 그 방향의 마음의 힘을 만들어냅니다. 들떴을 때 마음이 이렇게 거기서 후회하는 마음이 생길 때 들떠도 상관없어 그냥 내버려둬 이런 생각을 주세요. 들떠도 상관없어 내버려둬 이렇게 생각해 주면요. 정말 내버려 둘 수 있는 마음 힘이 어떻게 얼마나 크든 내버려 둘 수 있는 마음이 조금이나마 생길 겁니다. 조금이나 생기면 조금 물러날 수 있고요. 조금 물러나서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수행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을 보면서 그 마음을 알면서 마음이 하는 거지 알아진 대상이야 이렇게 그것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그런 수행적 노력을 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아마도 보살님도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절대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아니죠. 사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열심히는 반드시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한다는 생각이 없죠. 어찌됐든 보살님이 그렇게 수행해 나가면서 나름 알게 모르게 수행에서 정한 것들이 많죠. 수행은 이렇게 돼야 돼라는 그런 단정들이 많은 거예요. 그 단정에 자기를 맞추려고 그러는 거죠.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정해놓은 그 틀을 벗어난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보살님 삶의 태도도 거기에 작용할지 모르죠. 보살님 삶의 태도가 약간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반듯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수행도 조금 반듯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삶은 모르겠고요. 수행은 지저분하게 하세요. 수행을 지저분하게 한다는 것은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화나면 그 순간 알아진 걸 바르게 하면 돼요. 화나면 그냥 화 있네 하고 알고 화를 싫어하는 마음 화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으면요. 화내면 안 된다는 마음이 있네? 이게 마음이지. 그러니까 알아지는 쪽은요. 알아지는 쪽은 그냥 버려두세요. 알아지는 쪽은요. 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알아지는 쪽은 욕심, 화, 더러운 걸 따지면 오물, 생선 썩은 거, 개 죽은 거, 채소 썩은 거
알아지는 쪽은 뭐가 일어나는 상관없어요. 그냥 지저분한 게 당연해요. 여러분 마음은 다 지저분해요. 지저분한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순결한 것만 생각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지저분하니까 지저분한 게 생긴 게 당연해요. 남 미워하는 생각, 남 시기하는 생각, 기대하는 생각들, 이런 생각도 일어나는 것, 지저분한 마음도 일어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일어날 테면 일어나라. 그렇게 일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거야. 보살님은 단지 뭐가 있든 발휘하려고 그러고, 또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 자체도 지저분한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 그것도 그냥 마음이네? 알면 돼요. 그게 정말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이렇게 수행하면 되겠구나. 그냥 무엇이 알아지든 상관은 없겠구나라고 보살님 마음에 이해된다면요. 수행이 굉장히 쉬워질 겁니다. 수행이 굉장히 단순해질 거예요. 질문입니다. 예,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행에서 끊임없이 평가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나면 이게 아니잖아. 고유해야지. 이런 평가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것이 문제인 듯 합니다. 이런 평가들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시죠?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만약 아까 표현대로라면 이게 아니잖아 라고 하는 이 지저분한 마음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라는 마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든지 수용하는 거죠. 이게 아니잖아. 바르게 해야지. 이런 마음까지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까지도 내버려 두세요. 내가 판단을 너무 많이 해. 판단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화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만큼 판단을 많이 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거예요. 조건이 그러하니까 그런 거예요. 보살님 마음은 조건이 그러하니까 판단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는 모든 마음의 작용들에 대해서 그냥 그러할 만했어, 그러하다고 생각하세요. 싫어하고 어떻게 통제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단지 인내, 자연이시지, 또 인내, 자연이시지, 이렇게 알고 바르게 알고 바르게 알고 하면 돼요. 그러다 보면요, 판단할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으로 점점 변해가요. 그리고 진정으로 보살님에게 판단할 마음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는 이해가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요, 그럼 판단할 마음이 안 일어납니다. 이게 상당히 미스테리한데요, 나도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조건이 있어요. 수많은 프로그램들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의 조건이 있겠죠. 그리고 이 마음의 조건 속에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감정들이 일어나요. 화도 일어나고 욕심도 일어나고 감정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감정을 아무리 봐봐야 이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 화내지 말아라, 화를 줄여라, 뭐 착한 마음을 가져라, 뭐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라. 하지만 화내는 마음, 착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이것들은 다 본질에서 일어난 어떤 드러남이에요. 우리가 바꾸고 싶어하는 것은요, 이 본질을 바꾸고 싶어요. 근데 본질은 우리에게 알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접근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본질이 만들어낸 것들, 화, 욕심, 두려움, 초조함, 배려, 이런 것들이에요. 본질이 만들어낸 것. 그러면 실제 수행이 바꾸고 싶어하는 본질인데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은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바꿀 수 있는가? 수행하면 본질이 바뀌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본질을 바꿀 수 있는가? 드러난 것, 우리에게 알아지는 것, 화, 욕심, 어리석음, 생각, 드러난 것을 알고, 드러난 것을 이해하고, 드러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 자유로움을 통해서 드러난 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그걸 만들어낸 본질의 프로그램이 풀려요. 왠지 모르겠어요. 드러난 게 있든 없든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요, 이걸 만들어낸 프로그램이 사라져요. 사라진다는 것은 완성형이고요. 수행에 가면서 조금씩 물러나고 조금씩 자유로워져요. 그게 생기더라도, 힘있게 생기더라도 자연의 이치와 대상이 하면서 조금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해나가요. 이렇게 조금 물러나고 조금 자유로워지고 해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프로그램이 조금 헐거워지고 조금 약해져가요. 나중에는 없어질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죠. 붙다면 알겠죠. 근데 실제 그래요. 참 신기하죠. 실제 그래요. 그러니
보살님에게 드러나는 것, 뭐가 드러나요? 판단하는 마음이 드러나요. 판단하는 마음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 보살님은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단하는 마음 때문에 보살님은 삶에서 많이 괴로웠거든요. 판단하는 마음, 번뇌의 마음이고요. 그 결과로서 내게 고통을 줘요.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드러났기 때문에 보살님 마음의 본질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마음이 생겨난 것에 대해서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판단하는 마음을 알면서 그걸 계기로 그것을 일어나게 했던 보살님 고통의 원인인 그런 마음의 프로그램을 바꿔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는 마음을 알고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물러나고 나가서 판단하는 마음이 있던 없던 상관없는 마음이 되면서 판단하는 마음을 일으켰던 마음의 조건들이 약해지고 결국은 없어질 거예요. 질문입니다. 저번에 스님께서 번뇌는 극단적인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 나름의 판단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을 것 같아서 스님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님께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영향받고 있고 우리가 아는 것에 대해서 명확해지면 알지 않는 것, 지금 내게 없는 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걸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몇 달 전에 다리를 부러뜨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해서 지금 걷는 것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전에 가볍게 빨리 걸었을 때의 그 느낌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걷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마음, 그때 왜 그랬지라는 후에 그런 마음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물론 생각으로는 더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다친 것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주기도 하지만 그런 원망과 수술의 자책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부러운 마음들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건설적이고 희망적으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번뇌의 마음은 극단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이다. 말로 설명하기보다는요, 여러분이 화냈을 때, 화낼 때 자기 마음 상태를 한번 보세요. 화낼 때 화의 마음의 가운데는요, 나밖에 없어요. 나의 에너지로 화를 내는 거죠. 모든 화가 그래요. 화가 보여주는 다양한 모습들. 우리가 화라 그러면 뭐 남에게 그냥 열내는 것, 이 정도 생각하는데요. 화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넓습니다. 초조함, 불안, 공포, 우울, 다 뭔가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 뭔가 아닌 다른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 이게 다 화의 마음이에요. 이 모든 마음 안에는요, 다 내가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화내고 욕심 많이 내잖아요. 살면서 욕심내고 화낼 때 자기 마음이나 어떤 그런 반응들을 보면 다 내 기준에서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화내고 욕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말하는 거죠. 번뇌는 극단적으로 이기적이다.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다리가 부러지셨고 수술하셨고 지금은 아마도 옛날에 걸었던 것처럼 활기차게 걸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내가 활기차게 걸었을 때, 가볍게 걸었을 때 어떤 상태인지 분명히 알고 있고 지금은 그거와 다르니까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생겨나요. 그 불만족스러운 마음도 아까 내가 말한 것, 지금 내가 현재 체험하고 있는 것, 이게 나의 삶이고 내게 체험되지 않는 것,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내 삶이 아니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불호하지 않는다. 불호할 필요가 없다. 실제 난 불호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예로서 자동차, 사는 곳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요. 그 지혜는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가, 내가 내 것이라는 가치를 강하게 부여한 것, 내 것이라는 가치를 강하게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내 것이라는 가치를 작게 부여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내게 지금 알아지지 않는 것을 나는 불화하지 않는다. 그런 이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했을 때 예를 들었던 것들, 자동차, 집, 이건요, 내가 내 것이라는, 나라는 그런 가치 부여가 약한 거죠. 별로 안 세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되는 거죠. 만약 내가 보살님처럼 다리가 부러져서 전혀 다른 삶의 형태가 되었다. 그랬을 때도 다리가 부러졌어. 쩔뚝쩔뚝 절고 있는 게 지금 나의 현지지. 내게 알아진 것이 이건데 다리 절지 않는 상태, 그건 내게 알아진 게 아니잖아.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내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런 예가 있을 건가? 저도 자신 없는데요. 저도 자신 없는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표현하자면 맥락이라고 표현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맥락은 있어요. 원리는 같다고 이해해요. 내가 좋은 차를 원하지 않는 것과 부러지지 않은 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 맥락으로는 같다고 이해해요. 근데 차와 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부여한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몸에 대한 이해는 차에 대해서 현저히 약할 거예요. 근데 맥락은 똑같을 겁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도 하셨어요. 부처님은 이런 말까지 하셨죠. 만약에 너희들이 길을 가다가 강도가 너를 잡았어. 나무에 묶어두고 톱으로 너의 손발을 하나하나 잘라갈 때, 만약 그때 너희 마음에 화가 있다면 너는 더 이상 나의 제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이렇게 화내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건 이렇게 화내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요, 아라함과 아라함만 가능해요. 아라함과 아라함 같은 경우는요, 화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화가 없으니까. 아라함 같은 경우 화가 없어요. 화와 욕심의 마음이 사라진 성인의 상태, 이게 아람이죠. 화가 없으니까 원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라함과 아라는 경우는 정말 톱으로 손발을 잘라도 화가 안 납니다. 안 날 거예요. 물론 추측입니다. 경전 읽다 보면은 부처님이 정말 너는 나의 제자야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 같아요. 아라함과 아란. 이 두 부류밖에 없어요. 대염체경 읽다 보면 이렇게 7일을 수행하고 7개월 수행하고 7년을 수행하고 하면은 두 가지 결과 중에 하나의 결과에 도달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의 결과가 아람 되는 것, 하나의 결과가 아란 되는 거예요. 투다운 되고 사다운 되는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정말 당신의 제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두 부류 같습니다. 아람과 아란. 근데 이제 아까 보살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지혜롭게 이 상태에 대해서 알 수 있는가? 다리가 아프고 내가 부족했던 나에 대해서 원망한 마음이 생기고, 이런 보살님이 지금 삶의 체험이죠. 보살님의 지금 삶의 체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더 고통받고 바른 마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가? 다른 것 없어요. 보살님. 수행하는 거예요. 바르게 수행하는 것, 그게 보살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가장 보살님을 위하는 겁니다. 만약에 보살님께서 걸으실 때 다리가 아파요. 무릎이 만약 아프다면요, 그걸 아세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해줘요. 이건 느낌일 뿐이야 라고 생각해주세요. 진짜 그건 느낌일 뿐이에요. 보살님이 그 느낌을 왜 아픈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느낌이 본질적으로 아파서 그럴까요? 아니면 보살님 마음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맥락상 후자죠. 맥락상 후자인데 여러분이 대부분은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요, 이 무릎에서 일어난 이 느낌은 그 자체가 아픔이야 라고 믿어요. 세상에 여러분은요, 무릎에서 아픔이 있다면 이 느낌은 본질적으로 아픔이야 라고 여러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 무릎에서 있는 느낌을 어떻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 이 아픈 느낌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주사를 맞든 약을 먹든 이걸 바꾸려고 그러죠. 대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런 경험에 대해서 워낙 마음에 강한 프로그램이 있어서 자유롭게 힘들지만요, 정말 보살님이 무릎이 아프다면요, 그걸 아픔으로 알게 한 건요, 그 느낌 자체가 아니에요. 보살님이 그 느낌을 알 때 보살님 마음이 화기 때문이에요. 화가 느낌을 알 때는요, 그 느낌을 아픔으로 알아요. 욕심이 느낌을 알 때는요, 그 느낌을 쾌락으로 알아요.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보살님이 그 느낌 알면서, 아픈 느낌이죠. 아픈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야, 느낌일 뿐이야, 지가 하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생각해주면요,
마음이 조금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져요. 마음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은요, 화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화가 줄어들었을 때 보살님이 그 전에 알았던 아픈 느낌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보세요. 그 아픈 느낌이 조금 만만해졌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화가 이만큼 컸을 때는요, 아픈 것도 이만큼 커요. 화가 이렇게 줄어들면요, 아픔도 이렇게 줄어듭니다. 이건 경험적으로 여러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가 제로가 되면, 가끔 수행할 때 마음이 정말 좋을 때는 제로가 될 때가 있거든요. 화가 제로가 되면요, 아픔도 제로가 돼요. 그때는 느낌만 존재합니다. 이 느낌이 아픔인가? 라고 의심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물론 우리의 마음의 틀, 거기에 많이 묶여있어서 생각으로만 자유로울 수 없지만, 생각만 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아픔을 느낄 때 그걸 아픔이라고 알게 하는 건요, 그 자체가 아니에요.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하여금 아픔을 느끼게 하는 그 대상, 그 느낌,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 내가 보기 싫은 그 환경, 내가 듣기 싫은 그 소리, 내 바깥의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 바깥의 세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 바깥을 바꾸려고 그래요. 바뀌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또 괴로워하죠. 근데 실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요, 다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화로서, 욕심으로서 그걸 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은 괴로운 거죠. 수행은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수행은 마음을 바꿈으로써 고통을 줄이고 나아가서 없애려고 그래요. 이건 영원한 길입니다. 이건 절대적인 길이에요. 왜? 진짜 우리는 여기거든요. 우리가 괴로운 진짜 우리는요,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보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마사지를 누가 좋아한다면요, 마사지가 그 자체만 볼 때는 고통일까요? 쾌락일까요? 마사지는 고통입니다. 근데 마사지 받으면 시원하다 그래요.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 매운맛은 그 자체를 보면 고통일까요? 즐거움일까요? 매운맛은 그 자체를 보면 괴로움이에요. 근데 누구는 매운맛 느끼면서 아 좋다, 시원하다 하면서 좋아해요. 그때 그 사람에게 매운맛은요, 즐거운 느낌이에요. 왜 그 사람은 매운맛을 즐겁게 느낄까요? 매운맛을 아는 마음이 욕심이니까. 욕심으로 보면요, 모든 게 즐거운 느낌이에요. 화로 보면 모든 게 괴로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과 화, 이 둘을 떠남을 통해서 모든 삶의 처음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죠.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마음을 바꿈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이 방식은요, 절대적이에요. 100%가 가능해요. 세상 사람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대상을 바꿈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식은요, 고통을 점점 쌓아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 세상은 안 바뀌니까. 세상은 안 바뀌어요. 날 괴롭히는 사람 안 바뀌어요. 내가 보기 싫은 풍경 안 바뀌어요. 보살님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보살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아주 쉬워요. 마음을 바꿔야지 하면 어렵죠.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마음을 바꾸겠어요? 근데 마음이 뭐냐면요, 마음은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이게 마음이에요. 마음은 지 혼자 있지 않고요, 언제나 대상과 함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어떻게 바꾸는가? 대상에 의지해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살님께서 아픈 느낌 느끼고 있어요. 아픈 느낌이 존재해요. 느낌이란 어떤 대상으로 존재해요. 이 느낌 혼자 있을 리가 없죠. 이 느낌은 마음과 함께 붙어 있어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님은 이 아픈 느낌을 알면서 바른 견해를 이렇게 주는 거죠. 아, 이거 느낌일 뿐이야. 이거 대상이야. 이거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바르게 보려고 해요. 바르게 보려고 하면 마음이 느낌부터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자유로워져요.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이게 마음이 변한 것을 표현한 거죠. 이렇게 마음이 변한 거예요. 대상을 바르게 봄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은 변합니다. 그냥 모호하게 마음을 바꿔야지 이렇게 해서는 절대 마음은 안 바꿔요. 대상을 바르게 보려고 함을 통해서 보살님 마음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이죠. 질문입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정신적 긴박감이란 말씀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우리하고는 맥락이 많이 다르죠. 수행에서 하는 말들, 그것들은 그 사람의 수행 상태에 따라서 앞에서 맞는 말이 뒤에서는 틀려요.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은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가장 고도화된 수행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륜 읽다 보면 긴박성, 이런 말 많이 나오는 이런 긴박함 같은 경우 해당되는 경우가 수행을 맨 처음 하는 사람, 지혜 힘이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당되죠. 정말 내가 뭐 금방 늙어, 생이 짧아, 시간이 금방 지나가, 이런 이야기 경륜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지혜 힘이 약하고 가출가 있고 수행하는데 자기의 개인적 노력이 필요한 사람, 개인적 노력이 아주 강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충격을 주는 거죠. 우리가 하고 있는 수행, 우리 수행에서 이런 말 전혀 안 해요. 우리 수행에서 이런 말 전혀 안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 수행은 자연스러워 되어지는 이런 수동적 입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긴박하게 수행하는 것, 이건 노력으로 수행하는 걸 말하고 있어요. 노력으로 수행하는 것은 곧 내가 수행하는 것이고, 나의 노력으로 수행해서 수행이 잘 되기보다 수행이 그릇되게 되어 나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보죠. 그래서 우리 사이도 같은 경우 이런 쪽의 이야기는 아예 하질 않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사이도는 설령 수행적 진보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천천히 되더라도 바르게 되는 것, 바른 방향을 향해 가는 것, 여기에 훨씬 더 무거운 가치를 두고 있어서 이런 말을 안 할 거로 생각합니다. 질문입니다. 물론 수행에 나갈 때 수행이 자연스러워지고 마음이 스스로 수행에 나갈 때 나는 크게 의식하지 않지만 원활하게 수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어떨 때는 내가 개입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알아차리는 소중함, 법의 가치, 그런 것을 생각해 주면은 순간 마음에 수행에 대한 긴박감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그런 마음이 불스럽한 마음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이 보살님에게 선의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에요. 사이도 같은 경우 이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사이도 말이 전파되니까요, 사이도는 그런 오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안 할 뿐이죠. 그렇게 수행에서의 긴박감을 느끼는 마음, 그 마음이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보살님께서 수행을 이해하기 때문에 수행의 가치를 마음이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훨씬 더 강하게 수행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행이라는 것도 우리는 물론 수행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지만요, 내 수행 상태에 따라서 내가 개입하는 것이 개입하지 않는 것보다 옳을 때도 많습니다. 당연히 내가 개입해야 할 때는 개입해야죠. 만약 개입해야 할 때 개입한다면요, 개입하는 그 마음이 이미 지혜예요. 그냥 개입되지 않아요. 그냥 퍼져 있으면요, 개입 안 해요. 개입하려는 마음, 수행하려는 마음, 그 마음 자체가 지혜고요. 그리고 수행을 익숙하게 한다면요, 그렇게 개입해야 될 때 개입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보살님 같은 경우 개입하는 게 물론 각자의 스타일이 달라요. 각자의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어요. 보살님 같은 경우 개입하는 게 상당히 당위적이에요. 이 법을 보여야 돼. 보살님에겐 그게 마음이 확 와닿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은 판단을 안 해요. 그냥 관심을 가지려 할 뿐이죠. 그냥 시작할 뿐이죠. 그냥 시작할 뿐이지, 시작하지 않으면 안 돼. 비교하자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개성이 달라요, 다들. 이걸 꼭 시작해야 되라고 생각해주면서 시작하는 게 보살님에겐 큰 마음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나는 그냥 시작해요. 시작점을 생각하면 내가 훨씬 더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고, 보살님이 훨씬 더 무겁게 시작하는 거죠. 근데 뭐 각자 개성이 다르고 각자 마음이 와닿는 건 다 다른 거죠. 무엇이 옳다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해야 될 때 하는 것, 그게 지혜예요. 사회들은 아마도 사람들이 알아서 수행할 사람들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야기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